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경을 이렇게 펴시고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1장은 오늘 방금 읽은 이 내용 외에 이 범죄자를 나무에 달아서 두었을 때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시켜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그 외에도 2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은 죽은 이유를 모르는 시신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로들과 재판관들을 파견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를 시켜서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암송아지를 그 가까운 이 계곡에 가서 골짜기에 가서 목을 꺾여서 죽은 다음에 그 위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아무 죄도 없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자 포로는요, 집에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 후에 포로 의복을 벗기고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녀의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혹시 남편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여자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 팔지 않고 노예 상태니까. 그렇게 팔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인이 2명인데 미움받는 여자, 사랑받는 여자가 있는데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 장자를 괄세하지 말고 미움받는 부인의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권을 인정해줘서 2배로 재산을 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패역한 아들, 아주 말 안 듣는 아들 어떻게 하냐? 성문으로 데려가서 공개 재판을 받게 해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부모가 징계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을. 네,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모르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죄 속에 범죄 속에 막 휘말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게 누가 죽인 시신인지도 모르고 범죄를 했는데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를 멀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서도
어떤 범죄나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잘못하면요, 여러분도 같이 휘말려가지고, 그 범죄를 동조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요, 될 수 있으면 멀리 두세요.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됩니다. 죄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이 시신에 대해서,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합니다. 그래서 그 목을 꺾어 죽인 암송아지 위해서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엮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죄와 죄와 어떤 문제와 엮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나를 단절시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죄와 가까워지면요, 참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한 질고가 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깝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든지 말든지 아무튼 간에 기도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마귀의 자녀 불신자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그냥 다 당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장로들이 송아지로, 목을 꺾은 송아지로 자신들의 정결함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멀리, 그리고 빨리 죄에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자 포로 아내를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포로죠.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인 상태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신 거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우상 숭배와 죄 지었던 것을 다 버리고요. 싹 다 버리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 포로된 여자가 부모가 죽고 우상도 완전 안 섬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연연하는 삶. 자꾸 이 포로됐던 여자가요. 자꾸 이 우상을 자꾸 섬기고 싶어 하고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동네가 그립고 막 우상 문화가 그립고 그러면 어떻게 아내로 맞아서 살겠어요. 그죠? 완전히 싹 다 잊어버리고요. 거듭나는 축복. 새로운 신부로서 새로운 신랑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신랑과 함께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죄 속으로, 다시 저주 속으로, 다시 포로된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포로의 의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상속권을 인정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냐, 좋아하냐,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나 쟤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니? 쟤 하나님 자녀 취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자,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권세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요, 받을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를 인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열면 천국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잠기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그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열쇠로. 그리스도의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의 언약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패역한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옥 가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부모를 공경하는, 영적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경우에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죄책을 가지고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패역한 아들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의 징계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나무에 달아 죽은 범죄자의 시신을 당일날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자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어디에서 나왔냐면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 고수비 사건이라고 나와요. 고수비라는 미디안 여자가 모압 여자들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여신, 이 신을 숭배하는 여자들이죠. 이 여사제들이죠. 이들은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같이 이렇게 동일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지휘관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요, 굉장히 이 치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극형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악한 범죄자,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사형 제도거든요. 봐라,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형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극형에 해당되는 이 사형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는 이 내용인지 몰라요. 이 극형에 해당되는 사형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든요.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멸하지 못할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같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같이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삭을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그런데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저주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단호하게 멀어지게 하시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자녀였던 포로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유업을 얻을 장자로 상속권을 받은 유업을 얻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패역한 아들, 순종하지 않는 이 아들을 결국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현장에 우리가 가는 곳에 아직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한 이 사형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5가지의 축복을 오늘 누리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